오늘은 우리가 비행기도 타보고 헬리콥터도 타보고 걸어서 한번 성경을 여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큰 그림을, 비행기를 타면 그게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쭉 활주로를 통과해서 쫙 올라갈 때 점점 땅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잖아요.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잘 보이지 않던 땅들이 착륙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볼 때 이 큰 지형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비행기에서 보면서 참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행기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우리 큰 숲을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숲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저기 있습니다. 저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에서요, 중요한 세 가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들고, 성령이 임하시자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록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세 가지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세 가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8장서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이 땅끝을 향하는 사역이 13장서부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 두 팔 벌려, 두 팔. 어쨌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지도자가 한 명씩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세 지역에 지도자가 각각 3명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사역의 리더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8장서부터 12장까지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비읍으로 시작하는, 바울 이전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14입니다. 이분. 그렇죠? 빌립, 베드로, 빌립, 제일 마지막은 바울. 다 비읍입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의 사역은 빌립 집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누구를 향해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땅끝을 향하여서 누구요? 바울을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요. 큰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몇 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하는 그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누가 리더입니까? 베드로.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시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조금 더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를 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사도행전의 숲을 보기를 원하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예루살렘의 사역을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반 이후로 왔지 않습니까?
1, 2장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뭡니까? 1, 2장 드디어 2장의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이 120명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자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회개인데 회의하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바로 따라서 하십시오. 교회. 다시 한번 자회. 중국 사람 이렇게 들으면 압니다.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1,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3장서부터 7장까지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으로 확장된 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요 설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더니 제가 눈을 자꾸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웃으면서 여유롭게 하려고. 이 방송에 나오는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제가 얼굴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 성장, 교회는 세우려면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지난 1년간 돌아봤는데 절대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은 보면 소중이 빨리 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미워요. 제가 애는 낳으면 알아서 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애를 지금 낳아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알아서 크긴요. 알아서 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중이를 데려가십시오. 일주일만 데려가시면 이게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분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전한 부모가 되기까지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젊은 남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요 제가 입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입에서 말이 하나 툭 튀어나와요. 좋을 때다. 이제 참 좋을 때다. 근데 이 아기를 낳은 순간부터 부모가 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가 컸다고 속을 새길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럼 속으로 얘기하죠. 결혼해봐라 이놈아. 속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석준이는 빨리 결혼시키려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에 닥친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그렇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시련과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과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조금 더 우리 걸어서 한번 그 숲을 좀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간단하죠? 또다시 시련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잖아요. 그러나 풀려났는데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똑같이 잡히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 우리 17절 이전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제자들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기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떠한 귀신도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데 그 사람을 있는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안수 받습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인근 지방에서 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요 90년대 초반이었나요? 인도 집회를 갔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인도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더운 인도 지방에서 약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약을 안 쓰고 죽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때 야외 집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이 경비원들이 이 집회 장소 그 무대 앞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병든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볼 때처럼 그 앞으로 오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밖에 막는 거예요. 근데 막지 않았으면 이 무대 위까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무대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는 기름병이 이렇게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장로들을 청하여 아픈 사람이 있느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들 이 조그마한 호리병 같은데 기름을 느껴와가지고 기름을 내리면서 이것을 저한테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요 봤더니 어떤 사람 목발을 짚고 왔는데요 이 왼쪽이요 다 골랐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는지 골랐는데 저 정도가 되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 앞에 나아가면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온 거예요. 심지어는 병원에 있는 병실에서 지금 링게를 꽂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아이까지도 데리고 왔어요. 제가 그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분들의 믿음 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떠나가고 낫자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그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에 또다시 시련이 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러분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면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급속히 복음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제자들 다시 옥에다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옥에다가 사도들을 잡아 가둬버리는데 왜 그들이 가두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왜요? 바로 본인들에게 향해야 될 백성들의 관심이 모든 관심과 인기가 사도들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시기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사단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생긴 이 시기심에 대해서 그 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시기심을 찾아보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시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시기심과 병입니다. 병인데, 여러분,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시기심과 질투는 죄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죄냐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기의 원어의 뜻을 보면, 시기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원문의 뜻을 보면 악의에 찬 눈, 악한 눈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악한 눈. 네, 제가 좀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 너무 점잖게 표현했죠? 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세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딱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게 바로 시기심인 거예요.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샘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미움과 이 증오로 바뀌는 것이 바로 시기심인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뭐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요, 외국 사람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야, 가족이 논을 샀으면 누가 축하해주고 기뻐하잖아. 그게 왜 배가 아프냐? 라고 외국인들은 다시 물어봅니다, 저한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시기심이 발동을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유 없이 밉습니다. 마치 뭐냐면 아주 적절한 이 예가 있어요. 여러분, 농구 해보셨습니까? 농구를 해보면 공이 이렇게 이 판에, 보드판에 튀겨서 떨어질 때 그 볼을 잡을 때 이것을 리바운드 이렇게, 그쵸? 리바운드예요. 다시 튕겨서 나올 때 그 볼을 잡을 때 그 잡는 농구 선수를 생각하시면 이 시기심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볼이 딱 부딪히는 순간 그 밑에서 난리 납니다. 볼이 떨어지는 그 위치에 자리를 잡으려고 몸싸움이 격렬하게 시작이. 한번 농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죠? 다른 사람을 밀쳐내면서 자리를 잡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리하게 만들어야 돼요. 최대한 밀쳐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무력적으로 자기가 힘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시기심의 뿌리는요, 교만입니다. 그렇죠? 교만이 뿌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고, 그리고 이 시기심은 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100%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요, 이 감정은 교만이 뿌리기 때문에 교만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 동시에 시기심과 함께 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남이 날보다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으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과시합니다. 이 시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월감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게 됩니다. 또한 교만이 뿌리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들춰냅니다. 왜냐하면 잘난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연약한 점들을 들춰서 얘기를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의 지위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시기심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는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시기심은 뼈의 썩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음의 평강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줍니다. 아멘이죠? 요즘 의학에서 밝혀내잖아요. 왜 병이 듭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시기는 바로 뼈의 썩음인데 그 얘기는 시기는 마음에 있는 이 평강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뼈가 썩는다는 얘기는 뼈가 썩으면 여러분 죽는 거잖아요.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세요. 왜 어떻게 이 시기심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그 징후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심에 드러나는 징후들, 모습들을 보면 첫 번째가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 사랑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얘기 뭡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만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늘 과시합니다. 늘 자기 자랑만 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켜보면 분명히 간증한 간증처럼 보이는데 듣고 나면 약간 뭔가 씁쓸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간증한 것 같은데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이 우월감에서 내가 더 큰 은혜 받았어. 내가 당신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어 라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과시하며 자랑하는 그 이면에는 시기심에서 도는 우월감이 이렇게 과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잘났으면 늘 깎아내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 늘 그 사람 입술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만 얘기합니다. 누가 이게 약점, 이런 약점 무슨 얘기예요? 차이를 없애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고 늘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기심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나는 바베큐를 해먹으려면 저기 멀리 가서 그 무거운 걸 다 들고 가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예준이를 데리고 제가 산디거 다닐 때 저기서 바베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 추운데 이만큼 다 짊어지고 고기 쌀 입고 가가지고 거기서 불 피워서 한 점 딱 거먹고 내려왔어요. 그거 봐서 얼마나 비참하던지. 그 생각하니까 어휴 마당에 부러움 지는 거. 근데 여러분 매일 해먹는 바베큐 도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 해먹어요. 자꾸 부러우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가는 게요, 좋은 핸드폰. 우리 석중이가 지금 손 핸드폰이 매번 새로운 것을 누가 준대요. 야, 누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핸드폰을 주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는 후배가 무조건 새 핸드폰이 나오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석중이가 달라고 했겠죠. 누군가가 지금 나온 V30 최신 핸드폰을 누가 준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더 좋은 핸드폰이 삼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아는 우리 어떤 지금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어떤 우리 자매가 고등학교 1학년 자매가 있는데요. 보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다 아디다스 추리닝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디다스 추리닝이 그게 뭔데 다 하나씩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뭐 돈을 갖다 들여서 아디다스 추리닝을 위아래로 하나를 맞춰줬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 거치대죠. 거치장을 하는 거예요.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차 14년 됐습니다. 잘 굴러가면 됩니다. 옷이요? 저는요 옷은요
냄새만 안 나면 있습니다. 일주일이고 20일이고 냄새만 안 나면. 여러분 양복이요? 네. 44철 입는 이 양복 하나면 충분합니다. 집이요? 저도 누울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에 백성들의 인기를 모든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 누구, 베드로 누구, 요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의 마음속에서 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단은 것을 정확히 알고 종교 지도자들을 도구로 이용하면 다시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이, 그렇죠? 교회 리더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요, 여러분들이요, 충분히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로 인식을 하는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 누구라도 사단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마음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도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기심을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과시적 소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비판과 판단과 낙심도 멈추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과 위선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모든 위선도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사단은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를 작년에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특별히 이 설교가 선포된 이후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문자가 왔어요. 그 집 아시죠? 이제 방송에 내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급해집니다. 무언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동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게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떤 순간의 위기도 지금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의 상황을 눈동자처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읽은 것처럼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옥문도 여러분 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옥문도 감옥의 문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문을 열 수도 있고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면 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열지 않고 가둬놔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면 하나님은 옥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는 이 시련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계속 시련과 시험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거 끝나면 우리 설교 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추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도 우리랑 잘 연결되어 있는 그 선교사도 지금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짐을 싸가지고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이 지금 대거 다 추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옥문을 여셔서 이 비자도 받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옥문을 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방돼서 나왔는데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가 기다리면 더 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과 악을 총동원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 옥문을 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옥문을 여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옥문을 열지 않고 우리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 사도들은 영영 풀려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할렐루야.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금도 연장시키시고 계신 하나님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여기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일산열방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 선교사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는 그 이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왜 현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왜 석중이는 재수하고 있습니까? 재수해서 한 명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더 데리고 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분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현진은 왜 숙대 들어갔습니까? 숙대에서 우리 현진이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되려고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확장시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죄인이 아니라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 마당에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선교사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얘기하십시오. 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나는 선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쟤는 선교사예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도 선교사이고 쟤도 선교사예요. 그러면 쟤는 누구입니까? 쟤도 선교사예요. 여기는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저는 오늘이라도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죽어도 저는 한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이 길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제가 오늘 막 기다렸어요. 아들 김윤환, 임성식 집사님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려요. 저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영접시킵니다. 왜요? 언제 또 볼지 모르거든요. 다음에 알아도 상관없어. 그냥 일단 오늘 영접시키는 게 저의 선교사의 사명이니까.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예수 영접하면 그날로 바로 세례줄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선교사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교회는요 세례 교육만 1년 동안 받아요. 저 그렇게 아니야. 세례 봐도 바로 그 순간 나오시시오. 그리고 꽃다발을 준비해 와가지고 밖에 들불 꺾었다가 예. 제가 이거 외에는
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막 흥분했었어요. 제가 와, 오늘 새로운 분이 오는구나.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윤환이가 오늘 교회 오는구나. 와, 막 얼마나 설레던데. 임성식 집사님 온다고 얘기했대요. 우리 김준범 권사님에게. 그 말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번 주 전도하잖아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여기 오기 싫으면 다른 교회도 여러분 상관없지만 우리 교회로 일단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격적인, 여러분 개척교회 한 사람은 100명과도 똑같다고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거의 3,00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지금 3,000명이 돌아왔다고 얘기하는데 1년 만에 지금 3,000명이 돼. 조금 해서 우리 5,000명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내리고 오면 사람 숫자 채우는데 저는 정말 관심 없습니다. 아니, 정말 관심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특별히 이런 분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교회 오면 정말 행복하고요.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저는 그날 정말 잠이 안 와요. 뭐 흥분돼가지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왔으면 이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고 힘들어요? 그럼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처럼 변화야 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럼 모든 관계와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전할 때 이 예수를 영접하면 증인의 삶을 살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장수와 복이 영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이 지금 본문에 없는 거, 본문에 없는 거.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제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이번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